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 문제를 당해서 물이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인도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물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 그들에게 물을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도, 즉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 항상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는 내가 믿는다는 증거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항상 즐거움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우울증에 걸려서, 낭만병에 걸려서, 원망병에 걸려서 매사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낭망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버린 겁니다. 주신 대속의 은혜에 오늘 찬송처럼 기쁘고 기쁘다. 우리 본분은, 우리 알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기쁨도 없고 복음 전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딱 붙들어서 그 말씀에 붙들어 가지고 힘을 쓰면 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이 뭐라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은 자가 결코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힘쓰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참 믿음이 없는 자라도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들을 때 오는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들을 때 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이 와서 죽인다 살린다 하는 그런 환난은 들어서 오는 믿음 가지고는 이기질 못합니다. 그때 믿음은 들어서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기도해서 얻는 그 믿음, 그걸 성령의 은혜라 그럽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오는 믿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자기 속에 은혜가 오면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이 됩니다. 이 성령이 올 만한 그런 믿음이 오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어떤 자가 하느냐?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아는 그때 나오는 그 믿음이요. 자, 그래서 순수로 말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다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오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때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령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은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너희들은 행치 않는 교회다. 믿는다 하는 입술은 가졌고 다 해도 실제로 행치 않는 교회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사대교회는 어떻게 들었는지 듣는 것에 힘을 안 쓰니까 기본 믿음이 생길 리가 없고 받는데, 즉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힘을 안 쓰니까 너는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오는 본문에도 청종하라 그래서 청종하라. 청종은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이요.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 자, 말씀을 그 자는 반드시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청종이 된 사람은 의를 행할 수가 있고 청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청종입니다. 청합니다. 청.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듣지 않은 데는 믿음이 올 수가 없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는 자, 듣는 자,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저절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람 믿음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자기를 가지고 한번 비판해보면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가까이 하고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이걸 밥 먹듯이 계속 하는 자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이렇게 있어서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의 경건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귀를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너는 규례를 다 지키게 되고 계명도 지키게 되고 또 법도도 지키게 되고 율례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뭐라 했습니까?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 늘 인도하여 낸 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양의 피로 인도한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줘서 자, 이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보자. 여호와께서 시험하사, 이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만나 문제에서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피의 이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실행하면 대속을 믿는 자고, 실행하지 준행하지 않으면 대속을 믿지 않은 자라. 하나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의 용도는 주님이 피로 구속하신 대속의 새 언약 이전에는 하나의 공의의 율법으로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율법이요,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율법이요, 정죄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속하신 이것을 선포하고 난 뒤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대속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 너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주겠다. 입혀주겠다. 이게 다 주님의 대속의 이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서 예표로 이것을 가르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표로서 효력을 가졌습니다. 예표로서 효력. 실상의 효력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실상의 효력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다 찢어졌단 말은 실상이 지금까지 예표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표는 실상은 아니지만은 실상이 오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상과 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연회를 예표로 주셔서 이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이전의 율법은 그 용도가 아닌데, 이제 구속의 은혜를 베푸고 난 뒤에 율법의 용도는 시험하기 위한 율법이요. 무엇을? 주님의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는 법도 아니고, 하라는 윤례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지, 하라는 거 다 하는지, 죄 짓지 마라 하는데 죄를 짓는지, 을을 행해라 하는데 을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라 하는데 선을 행하는지, 이걸 보고 이대로 행하면 너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라 그러고, 이것을 행치 않으면 믿지 않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주님의 대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내가 율법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계명을 내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계명 가지고 율법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했으니까 그 계명을 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다 지키는 자 보자. 내가 나를 살펴봅니다. 그럼 내 계명을 다 못 지키면 내가 주님의 대속을 실상은 믿지 않는 자라.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명을 지킬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지키면 그것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여서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니면 환난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다 해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들어서 환난이 와도 행할 때는 진실로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라는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충성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람과 충성이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진실과 충성. 25장에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을 말하고, 그 앞에 24장에는 진실과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 다 드리는 충성의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살펴보면, 아, 내가 지금 더욱더 믿음을 갖춰야 되겠구나.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써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명대로 지켜 사는 자가 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사는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도,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구나.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믿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믿음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편하냐 편치 않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명을 못 지키는 그런 믿음, 계명은 지켜주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실상의 영생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은 첫째는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법도.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겁니다. 이걸 어기면 죄가 되는 계명입니다. 죄가 되는 이 법도, 그릇 범하여, 그릇 범한, 성경에도 다 그릇 범하는 것, 이게 다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것도 법도입니다. 이것을 너는 먼저 지키도록 힘쓰라. 죄 안 지킬 힘쓰라.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사함받기를 힘쓰라. 좋은 것은 이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죄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죄사함 받고 또 죄짓고, 죄사함 받고 또 죄짓고, 그러면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죄를 이기고 나온 자는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이기고 나오려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에서 나온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의를 행해라. 율례를 행해라. 율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라. 의란 것은 너가 사람을 위하는 계명을 가르쳐서 의라 그럽니다. 너는 사람을 위하는 계명을 지키라. 구약에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가르쳤고, 신약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를 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이 되도록 해라. 이 가르침이 의의 계명입니다. 의의 법도가 아니라 율례라 그럽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선한 계명이요. 사제와 칭이 화친할 때 화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이 계명을 내가 못 지키는 거 보면 너는 아직도 주님의 이 대속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데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의 선물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선물이 됩니다. 쓰단 말은 죄가 있다는 뜻이요.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주님의 대속을 주었는데도 계속 죄만 짓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대속을 안 믿는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표시 아닙니까? 사죄의 공로를 믿는다는 표시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 또 그 뒤에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이어서 나와야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완전히 자기가 믿는 것이요,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의의 이 길, 사람을 사랑하는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보시고 이 죄를 다 사함받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와 선의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는 석방이 되는 이 은혜가 있고, 석방이 돼서 좋은 처소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편안하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비유로 하자면 그런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행복이고, 감옥에서 나와서 더 좋은 지위와 권세와 부여를 가지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의의 은혜와 선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죄함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은혜죠. 그러나 의인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죄, 칭의, 화친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귀한 복인지, 이에 대한 욕망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욕망이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욕망은 안 생깁니다. 이 땅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겠다, 이 땅에 재미나게 살다가 가겠다, 이런 소망만 생기지만 믿음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단지 사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서 면함을 받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 내가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영광의 이 구원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길로 우리가 힘을 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는 율법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율법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들을 때 청종이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